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많이 꾸중하시는 편은 아니십니다. 참 좋은 분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꾸중을 하셔야 되나 할 만큼 호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그들을 고쳐주지 못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여기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생애 시간이 끝날 것을 예수님은 염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또 젊을 때는 다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한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일수록 좀 뭔가를 가지고 모아서 그걸 좀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또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좀 근데 죄송한데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많다 보니까 무슨 유산을 남겨줄까 하고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돈을 남겨줄 수는 없는 거고 그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어떤 유산이면 자녀들이 제가 떠난 이 이후에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건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근데 어떤 문화냐면 신앙을 가진 가족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백준영 기념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 4아들을 키웠는데 주일에 저녁인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는 꼭 같이 모여서
이제 한 주간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자기 간증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공동체, 기독 신앙인의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유산을 생각하는 것. 또 제가 알고 있는 이 조병호 박사라는 분은 성경 통독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은 조병호 박사 이렇게 치면 성경을 1년에 10독씩 할 수 있도록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분의 유산은 뭐였냐면 자녀들에게 자기 목소리로 성경을 통독한 그 목소리를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녹음해가지고 우리도 다 어플에 깔기만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성경을 통독해놓고 그걸 1.4배로 조금 빠르게 재생을 하는데, 그걸 듣기만 하면 하루에 1시간 이내로 들으면 1년에 10번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성경을 10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남겨주고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뭔가를 남겨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내가 다니면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받아서 둘씩 70명이 떠나서 많은 귀신들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편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2절로 내려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이야기가 여기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여기서는 두 번째로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떠날 때가 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초보 신앙과 믿음 없음을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제자들보다 뛰어난가요? 근데 이게 참 그 18절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뛰어나다, 약하다, 또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참 친절하신 게 비유로 다 설교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밝히 보여서 말씀해 주시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비밀한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혹시 그들이 듣고 고침을 받을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제자들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왜 밝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왜 다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치고 그런 능력들을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조용히 묻는다 그랬어요.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뭐한 믿음만 있어도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으냐면 세상에 있는 씨 중에서 뭐 거의 작은 죽이면 뭐 이렇게 몇째 가람 서러울 정도로 정말 작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면은 이 그 덩굴덩굴 해가지고 커다란 우리 잭과 콩나무에서 보는 그런 나무 같은 건가 봐요. 그 동화책 혹시 아시나요? 그 잭이라는 아이가 콩나무를
심었는데 그걸 타고 하늘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거인의 보물을 탈취하는 그런 동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 공중에 새들이 깃들고 터전을 잡기에 충분하게 많이 커다래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아까 하신 말씀과 조금 상충되는 게 보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아까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라고 표현을 하시고 나서는 겨자씨 하나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어느 말이 맞느냐 틀리가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부지간에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당신 나 얼마나 믿어? 그럼 얼마나 믿는다 그래? 100%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할렐루야. 사람이니까 99% 믿어 그럼 못 믿는 거예요. 뭔가 못 믿는 1%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오래돼서 넘버 3라는 영화에서 한석규 씨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난 51% 믿어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여인한테 말해요. 그랬더니 그 정도밖에 안 믿냐 그러면서 여인이 화를 냈더니 야, 내 51% 믿으면 다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50%를 넘게 믿는 사람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 51% 믿으면 다 믿는. 사람은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믿음입니다. 옆에 계신 분 믿으세요? 정말 믿고 철저히 믿는 사람에게 보통 배신당합니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믿어서. 근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늘 신뢰하고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잘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배반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믿음을 배반했어? 그 대가가 어떤지 볼래? 하셨으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면서 또 믿고 신뢰하시면서 곧 돌아올 거야. 내 믿음에 곧 부응할 거야. 이렇게 믿어주시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한 것은 사실은 믿음이 작은 거에 책망을 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능히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까닭이었지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작은 믿음의 큰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그 능력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홍해를 건널 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뒤에서는 병거가 오고 우리를 칠 군사들이 옵니다. 앞에는 물이 있어요. 그럼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뭘 엮어서 다리를 교량을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적군들을 방어할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 하라 그럽니까?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팔을 펴사 10가지 재앙들을 그들에게 펼치시고 너희에게 고센 땅에는 그것들이 이 해악이 오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억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족들에게 문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주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왜 뛰어났던지 아십니까? 100세에 얻은 이삭을 아브라함 아무렇지도 않게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10몇 살까지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치신다 해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다. 귀에 못딱지가 박히도록 17년 동안 들었던 이삭은 설사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받아 누릴 믿음, 내가 받아 누릴 축복,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다음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체험과 믿음의 결정체, 열매들이 그들에게 전수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잘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믿음의 열매들과 결과들, 기도에서 얻은 결과들을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적어라. 지금 말씀을 적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2023년에 기도 노트를 하나 적는. 그래서 여기에 올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고 다 적습니다. 근데 옆에 공란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 이 노트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질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 한 권이면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너무 멀죠.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하면은 20년, 30년 전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학 입시에 성공한 거, 또 지금 공부하면서 애쓰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이런 것들을 바로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다음 주에 한 명이 또 간증을 할 건데, 가까운 이야기,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아무리 해도 우리 자녀들이 아직 이게 몸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이 그 자녀들에게 전수돼서 믿음의 큰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에게 급한 거예요. 내가 빨리 이 제자들이 할 일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급합니다. 우리가 잠깐 살다가 하나님께 불려가야 돼요. 그럼 빨리 내가 내 유산, 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빨리, 지금부터 응답되는 것도 적어야 되겠지만 전에 응답된 것들을,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야 될 믿음의 유산들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 앞에 나가서 건강하게 하루를 지내고 내일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다시 앉아 있을 때 그 체험의 유산들이 하나씩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새벽을 깨워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또 믿음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또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립니다.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의 리모델링과 또 담임 목사님 영성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소원들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책망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믿음, 작은 믿음이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령들이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다시 하나님 믿음이 가지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